슬픔은 언제나 조용하게 다가옵니다. 눈앞에 어떤 사건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마음 한쪽이 서늘해지고 묵직한 그림자가 드리우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본능적으로 슬픔을 밀어내려 합니다. 이 감정은 나에게 필요하지 않아.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다. 난 괜찮아. 흔들리지 않아.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눈으로 보면 바로 그 저항의 순간이 고통의 시작입니다. 감정 자체가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거부하려는 의지의 경련이 마음을 조여오기 때문입니다. 슬픔을 밀어내는 마음은 단단해 보이지만 실은 가장 연약한 곳을 감추려고 더 세게 움츠러드는 과정입니다. 슬픔은 결코 갑작스러운 침입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속에서 오래전부터 움직이고 있었던 감정의 파도가 조용히 표면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 대신 감정이 떠오르는 순간 마치 무언가 잘못된 것이 일어난 듯 극도로 불편해합니다. 그리고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감정을 추방하려 합니다. 바로 그때 고통은 더 깊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고통은 감정에서 나오지 않는다. 감정을 없애려는 의지에서 나온다. 이 말은 단호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마음을 아주 정확하게 꿰뚫습니다. 슬픔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은 슬픔과 싸우며 끝내 그 싸움 속에서 더욱 힘을 잃습니다. 그러나 슬픔을 바라보는 태도,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그저 하나의 현상처럼 받아들이는 사유는 우리 안에서 전혀 다른 변화를 일으킵니다. 슬픔이 머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중심이 조금씩 고요해지는 경험. 바로 그 자리가 이번 여정이 향하는 곳입니다. 이제 우리는 슬픔을 쫓아내는 대신 슬픔이 만들어내는 내면의 파동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슬픔이 떠오를 때 왜 마음은 흔들리는지, 그 흔들림 속에서 무엇이 진짜 고통을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감정을 품을 때 비로소 어떤 고요가 나타나는지를 한 걸음씩 따라갈 것입니다. 이 여정은 슬픔을 없애기 위한 길이 아닙니다. 슬픔을 이해하고 마주하고 담아내는 길입니다. 그 길 끝에서 우리는 고통과 평온이 함께 존재할 수 있는 자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슬픔은 대개 조용히 시작됩니다. 갑작스럽게 마음에 폭풍이 내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제 움직임은 훨씬 섬세하고 느립니다. 마음 한켠이 천천히 무거워지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감정이 작은 회색 파동처럼 움직일 때 우리는 곧장 그 감정의 정체를 알아차립니다. 아, 싫다. 이 감정 또 오네. 오늘은 이러고 싶지 않은데. 이처럼 스스로에게 건네는 첫 독백은 슬픔의 내용이나 강도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이 감정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부 반응입니다. 즉, 슬픔 자체보다 먼저 반응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슬픔이 아주 작게 스며들 때조차 의지는 이미 그것을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그 거부 자체가 마음에 긴장을 만들어내고 슬픔보다 먼저 찾아오는 불편함은 바로 이 긴장에서 생겨납니다. 쇼펜하우어는 감정을 억누르려는 이러한 충동을 인간 의지의 본질적 움직임으로 보았습니다. 의지는 스스로의 고통을 피하려 하며 피하려는 순간 오히려 고통을 더 직접적으로 붙잡습니다. 따라서 슬픔이 들어오는 첫 단계에서 고통의 시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저항입니다. 이 단순한 사실은 삶의 많은 순간을 새롭게 이해하게 만듭니다. 슬픔을 밀어내고 싶은 충동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연스러움 속에 깊은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이런 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싫어. 이런 감정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왜 더 불편해지는 거지? 없애려는데 왜 더 짙어지는 것 같지? 의지가 감정을 밀어낼수록 그 감정은 더욱 또렷해집니다. 감정을 없애려는 행동 자체가 감정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슬픈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할 때 가장 선명하게 떠오르는 것이 바로 슬픔 그 자체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 현상이 아니라 의지와 감정의 관성적 충돌로 인한 구조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언어를 빌리면 우리가 느끼는 두 번째 고통은 감정이 아니라 감정을 제거하려는 노력입니다. 이 지점에서 마음은 흐릿한 통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슬픔을 거부할수록 마음은 더 불편해지고 따라서 우리는 슬픔 자체보다
슬픔에 대한 저항 때문에 더 힘든 시간을 통과합니다. 이 단계에서 생기는 고통은 슬픔이 아니라 슬픔을 원하지 않는 나의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마음의 미세한 흔들림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슬픔을 느끼는 것과 슬픔을 인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슬픔을 느끼는 것은 허용하지만 인정하는 것은 거부하려 합니다. 지금 나는 슬프다라고 말하는 것은 마음의 깊은 결을 바라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단순한 진술조차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감정을 회피하려는 의지의 힘을 약하게 만드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인정은 의지를 약화시키고 저항은 의지를 강화합니다. 의지가 강화될수록 우리는 더 많은 긴장을 경험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지점을 고통의 중심으로 보았습니다. 인간은 감정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감정에 대한 의지의 압박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슬픔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슬픔이 나를 무너뜨릴까 두려워합니다. 그 감정에 빠지면 다시 일어나지 못할까 두려워 감정을 밀어내는 쪽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밀어냄이야말로 우리를 더 깊은 슬픔 속으로 끌어당깁니다. 슬픔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를 부정할수록 나는 더 강해질 것이다. 하지만 마음의 깊은 곳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입니다. 슬픔을 인정할 수 있다면 너는 이미 이 슬픔을 넘어설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두 목소리의 충돌이 슬픔의 첫 징후에서 생겨나는 고통의 정체입니다. 슬픔을 느끼는 순간 사람들은 대부분 두 가지 선택을 합니다. 하나는 감정에 침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감정을 단단하게 눌러 가두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두 번째를 택합니다. 슬픔을 느끼기 싫고 흔들리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선택이 고통을 더 깊게 만드는 구조를 형성합니다. 마음은 감정을 억누르는 순간 본래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잃습니다. 슬픔은 원래 파도처럼 올라왔다가 아주 천천히 잦아들어가는 감정이지만 그 흐름이 막히면 감정은 마음속에서 머물 곳을 찾지 못한 채 압력처럼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의지는 말합니다. 지금은 슬픈 감정을 느낄 때가 아니야. 이 정도로 흔들릴 필요는 없어. 빨리 사라져야 해. 하지만 감정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나는 이미 왔다. 밀쳐낸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이 두 힘이 충돌하며 마음 안에는 무겁고 둔탁한 긴장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슬픔 자체보다 슬픔에 저항하는 의지가 만들어내는 압력이 훨씬 더 무거운 고통을 형성합니다.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감정의 억압은 단순한 회피가 아닙니다. 고통을 없애고 싶다는 의지의 집착적 움직임입니다. 의지가 집착할수록 마음은 그 집착에 짓눌립니다. 슬픔을 억누르는 마음은 종종 이렇게 착각합니다. 참아내면 언젠가는 사라지겠지. 하지만 감정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형태를 바꾸어 돌아옵니다. 슬픔을 억누르면 그 슬픔은 때로는 불안으로, 때로는 피로로, 때로는 무기력으로 변합니다. 감정의 본질은 흐름인데 흐름을 막아버리면 물길을 잃은 강처럼 옆으로 새어나와 전혀 다른 감정들로 모습을 바꾸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는 이런 혼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나는 슬프지 않은데 왜 이렇게 지치는 거지? 눈물은 없는데 마음은 무겁다. 슬픔은 아닌데 뭔가 계속 가라앉는 느낌이네. 이 혼란은 감정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감정이 길을 잃었다는 신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감정을 억누르는 행위를 의지가 스스로를 속이는 순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의지는 감정이 사라진 것처럼 착각하지만 사실은 감정을 밀어내는데 사용된 힘만큼 내면의 긴장은 증가합니다. 슬픔을 완전히 없애려 할수록 그 감정은 뿌리처럼 더 깊이 박혀 나중에는 훨씬 작은 자극에도 쉽게 드러나는 감정적 취약성을 남깁니다. 결국 감정을 억누르는 구조는 고통을 잠재우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지하 깊숙이 저장해 두는 과정입니다. 그 저장된 감정은 언젠가 반드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때의 파동은 훨씬 더 크고 무겁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마음은 감정이 너무 커서 견딜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슬픔을 인정하면 나는 무너질지도 몰라.
감정을 허용하면 벗어나지 못할지도 몰라. 하지만 진실은 반대입니다. 감정을 억누를 때 우리는 무너지고, 감정을 인정할 때 비로소 흔들리지 않을 힘을 얻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주 조용한 두 목소리가 서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슬픔이 묻습니다. 왜 나를 두려워하는가? 의지가 대답합니다. 너를 받아들이면 내가 더 약해질까봐. 그러나 슬픔은 다시 말합니다. 나는 너를 약하게 만들지 않는다. 너를 약하게 만드는 건 나를 밀어내려는 너의 힘이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구조를 인간이 스스로에게 놓는 가장 깊은 함정이라 설명했습니다. 감정과 싸우는데 쓰는 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정작 마음은 슬픔보다 저항에 더 지쳐버립니다. 슬픔 자체는 애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의 감정적 현상일 뿐입니다.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은 항상 슬픔을 밀어내려는 의지의 발작적 움직임입니다. 이 첫 진실을 깨달은 순간, 마음은 처음으로 감정과 거리를 둘 수 있게 됩니다. 감정에서 멀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감정과 싸우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가까이서 안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위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통은 조금씩 방향을 잃고, 슬픔은 적이 아닌 마음의 한파동으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슬픔을 억누르지 않기로 마음을 조금이라도 허락한 순간, 마음에는 매우 미세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는 크지 않고 극적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작은 바람이 실내 공기를 흔드는 듯한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움직임이 내면에서는 큰 균열의 시작이 됩니다. 슬픔이 찾아왔을 때 예전에 나는 감정을 지우려 애쓰며 마음을 더 흔들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잠시 멈추어 슬픔을 바라보는 연습을 시작한 것입니다. 마음은 조용히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다. 그래, 이 감정이 지금 여기 있다. 이 감정을 없애려 하지 않고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 이 단순한 인정이 마음의 파문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이번 파문은 불안이나 긴장이 아니라 어디론가 내려앉는 느낌을 줍니다. 슬픔은 본래 날카로운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과 싸울 때만 날카로워집니다. 슬픔을 바라보는 순간 슬픔은 모양을 바꾸어 그저 조용한 무게가 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관조가 바로 이 경험입니다. 관조는 감정을 분석하는 것도 슬픔을 해결하려는 움직임도 아닙니다. 그저 감정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의지의 개입 없이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슬픔을 바라보는 그 작은 순간, 마음은 슬픔을 두려워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줄어들 때 마음은 자연스럽게 깊이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슬픔을 바라본다는 것은 감정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 한가운데 서서 그 움직임을 관찰하는 일입니다. 이 관찰은 종종 마음속에서 새로운 목소리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이 감정은 나를 공격하지 않는다. 저항하지 않으니 감정이 더 크게 일어나지 않네. 나는 이 슬픔을 감당할 수 있구나. 이 목소리는 억지로 만든 확신이 아니라 슬픔과의 직접적인 대면을 통해 스스로 생겨나는 깨달음입니다. 감정과 한 몸처럼 뒤엉켜 있던 이전과 달리 이제는 슬픔을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작은 거리감이 마음을 자유롭게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것은 감정의 소멸이 아니라 의지의 후퇴라고 말했습니다. 의지가 물러서는 순간 감정은 그 힘을 잃습니다. 슬픔을 바라보는 과정에서 감정의 파도가 마음을 흔들까 두려웠던 예전의 나는 슬픔을 관조하는 지금의 나와 다릅니다. 관조의 상태에서는 슬픔이 여전히 무겁게 느껴질지라도 그 무게가 마음을 뚫고 들어오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이런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슬픔을 느끼면서도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이 감정은 나를 파괴하지 못한다. 감정과 나 사이의 거리는 두려움을 제거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슬픔을 밀어내지 않고 바라보는 훈련이 이어지면 마음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내면의 층을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처음 보이는 것은 감정의 순수한 형태입니다. 슬픔은 사실 두려움, 억압, 긴장과 섞여 있을 때 더 괴롭습니다. 그러나 감정이 순수한 슬픔의 형태로 드러나면 그 본질은 매우 고요합니다. 슬픔은 격렬한 감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을 아래쪽으로 천천히 끌어내리는 안정적인 힘입니다. 그 힘은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깊은 자리로 인도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이런 독백을 듣습니다. 슬픔은 나를 가라앉히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멈추게 하려는 것이구나. 내 안에서 이렇게 조용한 공간이 있었구나. 슬픔을 바로 보니까 오히려 마음이 고요해지네. 이 깨달음은 고통을 없애지는 않지만 고통을 해석하는 방식 전체를 바꿔놓습니다. 마음은 이제 슬픔을 무너짐의 신호가 아닌 내면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감정을 바라보는 행위는 의지를 약화시키고 마음을 잠잠하게 만들며 슬픔이 준 내적 흔들림에서 새로운 평온이 모습을 드러내게 만듭니다. 이제 우리는 슬픔을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마음을 깊이로 이끄는 문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문 너머에는 아직 큰 변화가 남아있지만 이미 우리는 그 공간의 입구에 도달했습니다. 감정을 바라보는 연습을 계속하다 보면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슬픔이 사라지지 않아도 마음은 고요해질 수 있다는 것. 이 깨달음은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감정을 받아들이는 태도의 변화에서 옵니다. 슬픔은 이전처럼 무겁고 때로는 깊고 때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파동으로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제 마음은 그 파동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어떤 날 문득 마음속에서 이런 독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슬프다. 그런데 이 감정이 더 이상 나를 잡아끌지 않네. 비슷한 슬픔인데 느낌이 다르다. 이 차이는 감정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슬픔을 바라보는 나의 의지가 더 이상 저항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항이 사라지는 순간 감정은 더 이상 마음속에서 폭풍처럼 휘몰아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의 조용한 파동으로 존재할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의지가 잠잠해진 상태라고 표현했습니다. 슬픔을 제거하려는 의지가 약해지면 감정은 자연스럽게 흐를 공간을 얻고 그 흐름 속에서 마음은 깊어집니다. 슬픔은 무거워 보이지만 그 무게는 저항할 때만 파괴적입니다. 그 무게를 허용하면 슬픔은 마음의 표면에 가만히 내려앉아 우리에게 질문을 건넵니다. 나는 너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여기 왔는가? 바로 이 지점에서 감정을 품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비로소 이해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슬픔이 찾아오면 그 감정을 어떻게든 해결하려 듭니다. 하지만 감정은 수학 문제처럼 해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감정은 흐르는 것이며 흐름이 막히면 고통이 만들어집니다. 감정을 품는다는 것은 그 감정에 답을 주거나 해석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마음 안에서 머무를 공간을 허락하는 일입니다. 마음속에서 이런 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슬프긴 한데 이 감정을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줄어들었네. 슬픔을 해결하려는 마음이 사라지니까 오히려 더 견딜만해. 이 감정이 있어도 괜찮구나. 이 태도는 체념이 아닙니다. 체념은 감정에게 모든 힘을 넘겨주는 것이지만 감정을 품는 것은 감정의 힘과 나의 힘이 적절한 거리에서 균형을 이루는 상태입니다. 감정을 해결하려 하지 않을 때 의지는 불필요한 긴장을 내려놓습니다. 의지가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넓어진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지점을 고통을 넘어 마음이 고요로 이동하는 출발점으로 보았습니다. 감정은 사라지지 않지만 감정을 둘러싼 긴장은 사라진다. 그리고 긴장이 사라진 자리에서 평온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슬픔을 품는다는 것은 감정을 마음속에서 쫓아내지 않고 그 감정과 함께 잠시 머물 공간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 자리에 머물다 보면 마음은 아주 독특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슬픔이 존재하는데도 마음은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이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그 가라앉음 속에서 예상치 못한 고요가 피어오릅니다. 슬픔과 고요가 함께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은 예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러나 관조적 상태에서는 슬픔이 마음을 찢지 않고 마음을 깊게 만드는 도구가 됩니다. 이때 마음은 조용히 속삭입니다. 슬픔이 있어도 괜찮아. 이 감정은 나를 파괴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이 따라옵니다.
슬픔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면 나는 무엇이든 견딜 수 있지 않을까? 이 질문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마음이 실제로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슬픔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슬픔과 함께 머무는 마음은 예전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단단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평온의 핵심은 고통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고통이 더 이상 나를 흔들지 않는 상태입니다. 감정을 품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평온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슬픔을 밀어내던 시기를 지나고 슬픔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까지 걸어오면 마음은 어느 순간 멈추어 선듯한 느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멈춤은 마치 시간의 흐름이 조금 느려지는 것 같기도 하고 마음의 울림이 이전보다 훨씬 낮아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슬픔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순간 마음속에서 이런 독백이 들립니다. 슬프다. 그런데 괜찮다. 감정이 있지만 이제 나를 끌고 가지는 못하네. 이것이 바로 고요와 슬픔이 처음으로 공존하는 자리입니다. 감정은 사라지지 않았고 심지어 때때로 그 무게는 제법 짙습니다. 그러나 그 무게가 마음의 중심을 뚫고 들어오거나 삶 전체를 덮어버리지는 않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관조의 상태란 감정의 파도 속에 있으면서도 그 파도와 자신 사이에 얇은 투명막 같은 거리가 생기는 경험입니다. 비로소 우리는 감정 속에서 길을 잃지 않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슬픔은 나를 흔들려 했으나 이제는 그저 나의 옆에 조용히 앉아 있을 뿐입니다. 슬픔을 두려워할 때 슬픔은 마치 물이 새어 들어오는 배처럼 조금씩 마음 전체를 적셔버립니다. 그러나 슬픔을 두려워하지 않기 시작하면 감정은 어느 순간 마음의 손바닥 위에 놓인 작은 돌멩이처럼 보입니다. 그 무게는 있지만 더 이상 나를 끌고 가지 못합니다. 마음속에서 이런 대화가 오갑니다. 슬픔이 또 왔네? 그래. 오면 오라지. 나는 이제 괜찮아. 이 말은 슬픔을 무시하겠다는 의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슬픔을 똑바로 보는 눈이 생겼기에 마음이 여유를 되찾은 것입니다. 이때 느껴지는 평온은 감정의 소멸에서 오는 평온이 아닙니다. 감정의 인정에서 오는 평온입니다. 슬픔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은 감정을 억누르지 않아도 되고 감정을 분석하려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그저 슬픔이 찾아오면 왔다가 갈 것임을 마음 깊은 곳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긴장을 풀고 자리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식으로 말하면 의지가 감정에 개입하는 힘이 약해질 때 감정은 마음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의 현상으로 내려옵니다. 이때부터 슬픔은 나가 아니라 나에게서 일어나는 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관점 변화가 마음을 더욱 자유롭게 합니다. 슬픔과 고요가 공존하는 자리는 감정이 깊게 가라앉아 있는 정적의 상태입니다. 이 정적은 죽은 듯한 무표정함이 아니라 슬픔이 마음의 중심을 비워낸 뒤 그 자리에 드러나는 넓고 투명한 공간입니다. 이 공간은 처음에는 낯설지만 곧 익숙한 심이 되어 다가옵니다. 마음속으로 이런 깨달음이 흐릅니다. 내가 이 감정을 품고도 평온할 수 있다면 나는 예전보다 훨씬 강해졌구나. 이 고요 속에서는 슬픔조차도 더 이상 적이 아닙니다. 슬픔은 마음을 조용히 낮추고 그 낮아짐 속에서 우리는 내면의 근본적 힘을 만나게 됩니다. 슬픔이 가라앉은 자리에 나타나는 고요는 삶에서 찾아오는 모든 감정의 배경이 되는 본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통의 이해란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담을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을 넓히는 경험입니다. 슬픔과 고요가 함께 있는 자리란 마음의 그릇이 넓어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이렇게 넓어지면 슬픔뿐 아니라 불안, 두려움, 외로움, 그 어떤 감정도 이제는 예전만큼 무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감정을 흔들림 없이 바라보고 품을 수 있는 조용한 중심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슬픔을 바라보고 슬픔을 품고 슬픔과 함께 머무는 과정을 지나면 마음에는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힘이 생깁니다. 그 힘은 감정이 사라지는 힘이 아니라
감정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힘입니다. 어느 날 문득 익숙한 슬픔이 다시 찾아옵니다. 이전보다 더 약할 수도 있고 어쩌면 더 진하게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감정이 당신을 끌고 가지 못합니다. 마음속에서는 이런 대화가 자연스럽게 오갑니다. 아, 다시 왔구나. 괜찮아. 너는 떠났다가도 돌아오지. 하지만 이제 나는 예전의 내가 아니야. 이 말은 감정을 무시하거나 조롱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저 감정이 삶의 일부임을 이해한 자의 담담한 환영입니다.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곧 그 감정을 초월하는 첫걸음입니다.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내 삶의 중심을 점령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고통은 삶의 본질이며 이해를 통해서만 약화된다고 했습니다. 그가 말한 약화란 감정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이미 그 상태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감정에 반응하지 않고 감정을 억누르지도 않고 감정을 그저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 안에서는 의지의 후퇴라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의지가 후퇴하면 마음은 처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얻습니다. 감정이 찾아와도 반드시 슬퍼해야 한다거나 반드시 이 감정을 없애야 한다는 강박적 의무가 사라집니다. 대신 마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슬픔을 느껴도 좋다. 그러나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이 자유입니다. 고통이 없어져서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고통이 있어도 그 고통을 넘어서 있는 자신을 볼 수 있는 자유. 감정은 여전히 일어나지만 그 감정의 주인이 내가 되는 자유. 쇼펜하우어는 이 상태를 의지로부터의 일시적 해방이라 했습니다. 의지의 명령으로부터 벗어난 마음은 감정의 변덕에 흔들리지 않고 삶 전체를 더 넓은 시야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시각은 감정을 지배하는 시각이 아니라 감정과 나 사이의 투명한 공간을 만드는 시각입니다. 그 공간이 생긴 순간 감정은 더 이상 권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감정의 권력이 사라질 때 당신은 비로소 자유를 맛봅니다. 인간은 흔히 평온을 감정이 사라진 상태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평온은 감정의 부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의 한복판에서 발견되는 깊은 고요입니다. 슬픔과 고요는 서로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둘은 마음의 다른 층에서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슬픔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고요는 그 가라앉음 속에서 드러나는 투명한 의식입니다. 이 두 감정이 공존하는 순간 마음은 삶을 이전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슬픔이 있어도 괜찮다. 슬픔은 내가 무너질 이유가 아니다. 감정은 지나가지만 내 마음의 중심은 여기 그대로 있다. 나는 감정이 아니다. 감정은 나를 스쳐 지나갈 뿐이다. 이 깨달음은 철학적 이해를 넘어 실제 마음의 체험으로 다가옵니다. 감정이 일어나고 흔들리고 가라앉는 그 모든 과정이 당신의 존재 전체가 아니라 존재 위에 지나가는 현상임을 체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도달한 순간 당신은 감정의 노예가 아닙니다. 감정과 공존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공존의 자리에서 마음은 비로소 삶의 진짜 깊이와 마주합니다. 감정은 영원히 반복되지만 그 반복 속에서 나를 잃지 않는 마음의 중심. 그 중심이 바로 자유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통을 넘어선 의식은 바로 이 마음의 중심을 가리킵니다. 이제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슬픔은 적이 아니며 고요는 슬픔의 부재가 아니라 슬픔을 담아낼 수 있을 때 드러나는 마음의 힘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당신은 마침내 삶을 대하는 새로운 자유를 얻게 됩니다. 슬픔을 밀어내던 시기를 지나 그 슬픔을 바라보고 품고 함께 머물게 된 지금. 당신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삶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슬픔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 슬픔이 당신을 흔들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감정을 해결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눈앞의 슬픔을 없애야만 삶이 다시 흐르고 마음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긴 여정에서 드러난 진실은 정반대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감정을 없애려는 마음이 오히려 고통을 키운다.
감정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오히려 고통을 줄인다. 쇼펜하우어의 세계에서 고통은 삶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이며 억누를수록 강해지고 관조할수록 약해지는 성질을 가졌습니다. 당신은 그 관조의 힘을 스스로의 내면에서 발견해냈고 그 결과 감정은 더 이상 폭풍이 아니라 그저 마음의 풍경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슬픔은 여전히 찾아옵니다. 그 방문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슬픔은 파괴가 아니라 멈춤, 혼란이 아니라 깊이, 절망이 아니라 내면을 내려다보는 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슬픔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은 더 이상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그 감정 위에서 한 걸음 물러서 자신의 의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됩니다. 이 여유야말로 고통을 넘어선 가장 깊은 자유입니다. 마음속에서 이제는 이렇게 들릴 것입니다. 슬픔이 와도 괜찮다. 나는 이 감정을 견딜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고 품을 수 있다. 슬픔은 나를 쓰러뜨리는 힘이 아니라 나를 이해하게 하는 힘이다. 당신은 슬픔을 없애지 않고도 평온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평온은 감정의 반대편이 아니라 감정과 함께 있을 때 피어나는 마음의 본래 자리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당신의 내면은 슬픔과 고요, 고통과 평온이 함께 머물 수 있는 넓고도 풍요로운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시작되는 삶은 어떤 감정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입니다.